아프간의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 카불에서 일어난 IS의 폭탄 테러는 탈레반 이전에 이슬람이라는 정치 종교의 실상에 대해 많은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특히 한국의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길한 예측들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는 한국 역시 어느 순간 아프간처럼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간과 GDP 12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을 평면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망한 1975년 월남과도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나라건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상황이 더 나빠지면 한국도 북한이나 중국처럼 자유의 박탈을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기도하는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프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은 물론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복음화되는 역전의 그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민족의 성쇠, 파탄과 부흥을 가르는 관건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치개혁, 경제개혁, 조세개혁, 국방개혁 등 수많은 개혁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진정한 개혁의 본질은 언제나 종교의 개혁이죠. 예수혁명입니다. 종교개혁, 예수혁명 없는 개혁은 세상 군왕의 성쇠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가 고려로,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다고 민초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풍년이 왔을 때 잠시의 평화가 있었을 뿐이죠. 태평성대에도 절대 다수 백성들은 상놈 신세, 노비 신세, 노예 신세였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당시 세종의 아들 영흥대군의 노비 숫자가 1만 명에 달했다고 나옵니다. 이 가늠이 잘 안 되는 숫자인데요. 노비 숫자가 1만 명이다. 사실은 노예의 숫자가 1만 명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기록을 보면 고위직 관료인 정이이품은 노비 130명, 3육품은 100명, 7급 이하는 8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통상 고위직 관료는 500에서 600명이었고요. 하위직 관료는 200에서 3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7세기 윤선도의 노비가 700여 명이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음풍농월의 시조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요, 조선이 아주 번성했을 때조차 국민의 30에서 40%가 노예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50년 미국 남부의 대농장주 100명을 꼽을 때 통상 1800명의 흑인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나마 흑인 노예는 굶주리지는 않았다고 하죠. 근데 당시 조선왕조실록 보면은요, 굶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기사를 인용해 봅니다. 충청도 연산 술래에 인육을 먹은 사례,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평안도 이어순에 인육을 먹은 사례,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평안도 금촌에 인육을 먹은 사례, 예합에 인육을 먹은 사례. 현종실록을 좀 더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집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자는 곧 겁탈의 우환을 당하고 몸에 베옷 한 벌이라도 걸친 자도 강도의 화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무덤을 파서 관을 부수고 시체의 여미를 훔치기도 한다. 가명에 가봐도 그늘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190명이나 되고 갓난아기를 도랑해버리고 강물에 던지는 일이 없는 곳이 없다. 철학자가 다스리던, 지금으로 따지면 이론가들, 이념가들인데요. 이 지식인들이 다스리던 조선에서 틈만 나면 개혁한다면서 사화당쟁을 벌였지만 국민의 삶은 짐승과 귀신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한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정한 종교의 개혁, 예수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대한민국의 건국이었습니다. 역사책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교회가 있는 나라냐, 교회가 없는 나라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회개에 불이 붙은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의인 10명을 보시고 변화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가장 절실한 것, 한국이 적화 통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남미식 몰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북한과 중국 속에 빨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심지어 아프간 꼴이 나느냐, 아니면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느냐의 관건은 종교개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봅니다. 근대에 일어난 수많은 혁명 중에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건국혁명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개의 혁명적 사건 모두 종교개혁의 열매들이었죠. 중세의 오래된 틀을 깨고 일어난 루터와 깔뱅의 종교개혁은 유럽이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은 여전히 강고한 로마 카톨릭과 충돌했죠. 영국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역시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단절하는 데 실패한 국교회에 밀려서 결국 도망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청교도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지만 가난과 싸워서 이긴 쉬워도 풍요와 싸워서 이긴 쉽지 않은 법입니다. 미국의 프로테스탄트는 대륙의 광대한 풍요에 젖으면서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두 차례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불이 옮겨 붙게 되죠.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에 불을 받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모펫, 기포드 등 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숱한 엘리트 청년들이 아시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전쟁, 우상숭배로 인해 숱한 저주, 질곡에 젖어 살던 조선인들이 평양의 대붕, 원산의 대붕 운동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불이 국민의 의식을 바꾸게 된 것이죠. 일제 35년은 모진 순환과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거친 연단의 시기를 거치면서 1948년 5월 31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정치개혁, 경제개혁, 조세개혁, 국방개혁 등 이연의 개혁을 완성한 대한민국 건국혁명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통일한국, 주림의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을 한 겸손한 사람들, 이 겸손한 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상황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는 저희들도 아직도 저희 안에 하나님께 굴복되지 못하는 성질, 기질, 체질들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자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의롭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어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세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부대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통일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와 그게 결탁되어 있는 한반도 전역의 주체 사상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유불러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주님 이름 앞에 깨어지게 하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로 그의 쓰임받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